할렐루야. 오후 예배의 장점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 나오신 분들의 얼굴이 확실히 각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낮 예배 때, 오전 예배 때는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누가 오셨는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은데, 오후 예배에는 누가 오셨는지 확실히 각인이 되고, 특별히 제 설교 때 누가 오셨는지 확실히 각인이 되어서 기도할 때 귀한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특별히 더 주목하시고 예배 한 번 드린 사람보다 두 번 더 드린 사람을 하나님 생각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또 나만 이렇게 복에 대한 욕심을 갖지는 않으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이렇게 많이 전도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선희 씨가 불렀던 그런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이분 노래를 감히 따라 할 수 있을지. 옛날이요. 네, 이게 잘 아시죠? 저는 이게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고, 제가 어렸을 때 TV에서 나오는 이 구절밖에 잘 모릅니다. 다른 구절은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데 이 구절만 막 이렇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초등학생, 중학생이 옛날이요 이게 흥얼거리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재밌죠. 근데 지금도 그때 흥얼거렸던 이 노래 구절이 자꾸 떠오르는 것은 이 노래를 지으고 또 이 노래를 듣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을 그리워하죠. 그 옛날의 특별한 시간, 그 시기를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지은 사람도 옛날에 뜨거웠던 그 사랑의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참 내가 뜨겁게 사랑했는데 그것을 추억하는 그런 노래의 한 소절입니다. 즉 열정의 전성기를 떠올리는 그런 소절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영적인 전성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많은 분들이 첫사랑을 떠올리죠.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을 처음 받았을 때, 또는 각각 특별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을 때, 이럴 때를 떠올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순간 속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의 그 근원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찾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면서 기도했던 그때를 추억하기도 할 것입니다. 저도 영적인 전성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 영적인 전성기라고 언제나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눈 뜨면 말씀 보고, 자기 전에 말씀 보고, 학교 가서 공부하기 전에 말씀 보고, 집에 오기 전에 말씀 보고. 할렐루야. 남이 잘한 건 아멘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정말 뜨겁고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뜨거웠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이요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제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고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일 때 이 노래 가사가 자꾸 떠오릅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전성기는 정말로 언제일까요?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할 때에 고민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하고 나눠야 그것이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가 될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히스기야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요, 가장 부러운 게 무엇이냐면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 하면 떠오르는 것이 굉장한 그 이적을 하나님께서 그 15년 연장하시면서 보여준 게 있죠. 해가 10도나 뒤로 물러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한 사람의 왕을 위해서 해를 뒤로 10도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에 얼마나 부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태양을 막 뒤로 10도나 막 우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막 옮기시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시면서까지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여러분 그 일을 경험하신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를 경험했던 그 찰나가 얼마나 영화로울까요? 그런데 과연 이 히스기야의 인생에 있어서 영적인 전성기가 그때였을까?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어찌 보면 히스기야의 가장 삶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시기가 저는 이 15년 생명 연장하고부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이전에 히스기야가 죽었다면 히스기야는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 최고의 현명한 왕 1순위로 아마 히스기야의 이름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그 인생의 그 말년에 이 15년 연장된 기간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그의 명성에, 영적인 신앙의 아름다운 명성에 누를 끼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성전 곳간에 또 여러 보물 창고에 있었던 모든 집기들을 바벨론의 사신에게 다 보여주면서 자신의 그러한 풍성한 국력을 또는 많은 소유물을 갖고 있었던 것을 자랑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비록 그의 일생 가운데에서는 그런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끌려가는 바벨론의 압제에 무너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게 되지만 그러한 선포를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무서운 일이 제 때에는 안 일어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히스기야가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열왕기하의 기록이 맞춰집니다. 히스기야의 영적인 전성기는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18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이 사실은 히스기야의 영적인 전성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으로서 25세 25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에게는 아주 골칫덩이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왕은 이 히스기야 왕과는 아주 반대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아주 신앙 생활을 잘했던 그런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는 반대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아주 하나님을 제대로 미워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많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하스 때에 수많은 아수르의 그 제단을 섬기고 예루살렘 성전을 폐하고 아무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때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수많은 우상들을 끌어다 놓고 잘못된 그런 종교의식을 치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에 매우 큰 어려움을 끼친 왕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부모가 잘못되면 자녀도 잘못될 확률이 참 많은데, 이 히스기야는 부모의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와는 절대 같지 않은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가 비록 25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버지 아하스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일들은 첫 번째,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이 시대의 산당들은 다산을 기원하는 산당입니다. 이 다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나안 문화에 의하면 다산, 굉장히 성적인 그런 의미,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주상을 깨뜨리며 그 시대에 있는 주상의 모습들을 고고학적으로 보면 남자의 성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석상들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
이 아세라도 바알과 아세라는 함께 가는데 이 두 가지 다 아주 음란한 그런 제사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음란한 것들을 다 깨뜨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느후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열왕기하 이 시대에서부터 모세의 놋뱀 사건의 그 간격은 굉장히 깁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돌아가게 한 그 이유 때문에 불평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풀으셔서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다 죽게 하셨는데, 그때 모세가 기도를 해서 장대에 놋으로 된 구리로 된 뱀을 달아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그냥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민수기 2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민수기 26장에서 있었던 그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열왕기하 18장까지 자신들의 생각대로 잘못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면 낫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 시대에 모세에게 딱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보면 산다. 그것에 순종하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것을 가지고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놋뱀을 보면 뭔가 병이 치유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종교의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십자가를 참 좋아했습니다. 나무 십자가. 그래서 지금도 십자가 모으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십자가를 제가 좋아했던 것을 이렇게 돌아보면 저 역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느후수단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두운 곳에 가면 두려우면 막 십자가를 가지고 가고, 막 뭔가 귀신이 나온다 뭐 그런 이야기들, 무슨 공포 영화를 보면 꼭 십자가를 끌어안고 자고 십자가를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그때 제가 그 십자가를 생각한 것은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느후수단이라고 여기면서, 놋뱀이, 이 느후수단이라는 말이 그냥 구리뱀이란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놋뱀은 그냥 구리일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뭔가 대단한 것인 것처럼 여기면서 수많은 세월 동안에 잘못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왜 위험하냐면, 유교적인 그런 또는 유교와 불교, 무속이 다 짬뽕된 그런 신앙의 빛으로 기독교를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모습 그대로 십자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한 왜곡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그 나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건 그냥 나무일 뿐이고 상징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이것을, 이 잘못된 것,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순종해야 되는데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종교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교 문화를 뒤엎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하기를 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이게 그 느후수단이라고 하는 본문하고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그런 잘못된 신비주의, 잘못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했던 그 신앙이 아니라, 이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 모세가 말씀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러한 영적인 통찰력이 있다는 것은요,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이러한 개혁을 하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이와 같은 개혁을 할 때에 그를 둘러싼 주변의 열광들의 그런 위협과 내적인 여러 가지 혼탁한 사회 상황은 25살밖에 되지 않았던 왕, 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매우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25밖에 되지 않은 그때,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운 것이 전혀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기둥이 되어야만 우리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무엇을 개혁해야 되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히스기야는 그와 같은 영적인, 내적인 전쟁을 통하여서 한 나라를 정결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왜곡되어진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새로운 질서로 자리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영적인 전성기는 바로 이 순간입니다. 아무도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하고 선포하지 않았던 그때에 그가 왕이 됨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감당했던 것.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데 있어서 1등은 이때까지 누구였냐면 히스기야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1등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는데 1등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굉장한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 일대를 점령하고 그 세력을 이제 턱밑까지, 남유다의 세력을 턱밑까지 쫓아온 그때에 오히려 히스기야는 내적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아수르의 그런 강력한 그런 세력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그러한 정세의 멸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패망의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100%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 순종하지 않으면 원수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오늘 제 스스로는 굉장히 뿌듯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이렇게 월드비전에서 이런 계기가 있어서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실은 이런 후원하는 걸 하고 싶었는데 과거에는 감히 이렇게 생각을 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돼서 이번에 이렇게 작정을 하게 됐는데 그 작정하는 과정이요, 얼마나 어려운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왜 어려웠냐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집사람과 상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그분께서 진노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제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 어려움 당할 것을 각오하고 했을 때에 주어지는 평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목사 안수 받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과연 목회자가 돼도 될까요? 굉장히 많은 목사 안수 받기 전날까지, 그 당일까지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받고 나니까 그 두려움이 싹, 고민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밀려오는 것은 평안함입니다. 작정하고 100% 하기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의 삶 속에 있는 당장 눈앞에 있던 여러 북쪽에서 내려오는 아수르의 위협, 내적으로 있는 블레셋의 위협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용기가 그 신앙의 힘에서부터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평안함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히스기야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고난을 당했고 욥도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의인일 때 오히려 환난 가운데 처해지는 상황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이렇게 안팎으로 내적으로 견고할 때에 아수르가 또다시 침공을 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무너집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이 다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남유다를 그냥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때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범죄했다고 하면서 사정을 해서 그냥 조공을 바치는 걸로 그거를 이제 일단락합니다. 그래서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다 조공을 바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조금 있다가 또 아수르 왕이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또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합니다. 사사기 6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틈만 나면 자꾸 이스라엘을 와가지고 자꾸 곤란을 겪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히스기야가 그 마음속에 지금 있는 이 위기를 잠깐 모면하려고 금과 은으로 그 상황을 때웠을 때에 결코 아수르 왕에게는 자비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마귀 사탄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만 틈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타협하고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아 보여도 그 문제를 빌미로 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침범해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랍사게를 보내서 끊임없이 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뭐냐?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뻣뻣하게 하며 틈만 나면 아수르를 배반하느냐? 자꾸 남쪽에 있는 애굽 땅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내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내 신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너 종교개혁 했지 않냐? 그런데 종교개혁 해놓고 나서도 지금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여기 와서 너희를 벌하러 온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의 위협을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요,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를 흔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고 이웃과의 관계를 흔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믿음이 진짜냐라고 하는 의심을 불어넣어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원수마귀 사탄의 행동입니다. 오늘 이 열강의 왕이었던 아수르의 사내립이 랍사게가 해오는 그런 모든 도전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히스기야가 이때 선택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두려운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에게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멘토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와 같은 그런 랍사게의 말을 듣고 사신들을 파견해서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를 위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죠. 결코 너희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은
끊임없는 공포 가운데 히스기야는 그의 눈을 들어서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그런 관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 세상 친구 찾아가고 물질 많은 사람 찾아가고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고 영적인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위에 많이 만들어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끊임없이 파고드는, 끊임없이 위협하는 이 산헤립의 위협을 들으면서 14절에 보면, 19장 14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랍사게 산헤립으로부터 들었던 그 위협의 그 편지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억울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위협을 겪게 되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참 어지럽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다냐? 지금 랍사게가 우리 가운데 속삭입니다. 기도하면 다냐? 예배하면 다냐?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대꾸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다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다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기도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 세계 열강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도할 때에 원수마귀 사탄은 기도하면 되냐? 질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강력하게 답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영적 전성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 닥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가 패잔병같이 숨어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담대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세상의 유혹시험이라는 찬양 함께 하시면서 담대하게 기도하시면서 부르짖으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